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생수가 시원하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더위를 식히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강의하겠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갈릴리 전역에서의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본절은 예수님의 최초 새벽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새벽에는 주무실 시간을 줄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은 프로이, 새벽은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남들이 자는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4번 등장하는데 첫째는 본문의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해가 지는 후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한밤중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어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성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그냥 관리됩니까? 기도가 빠져나가면 영성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빠져나가도 영성이 관리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빠져나가도 영성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영성을 잘 관리해야만이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마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다음 날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밤이 늦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성적인 면에서 기도하셨는데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교제 아닙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영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 다음에 기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성을 지니셨으므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루하루를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어찌 보면 마귀의 일이 많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확실한 성공을 위한 보장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고 마무리를 기도로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로 가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시몬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다혈질적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일에도 앞장섰을 것인데 그의 집에는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와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찾는 일이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군중의 요구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해야 합니다. 이란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7절과 야고보 4장 15절에 나오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교회론에 나오고 있고 야고보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사실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앞세워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 없이 살려면 또한 성공하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성경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스 크리스토로 믿음이라는 것은 투 밴드, 투 유니트라고 말합니다. 투 밴드는 무엇입니까? 투 밴드는 묶여있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니트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묶여있고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으며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justification, 칭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칭의를 복종치 아니한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고집한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전통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르고 참된 신앙은 주의 뜻을 아는 지식에 그 토대가 세워집니다. 마태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영적 가족이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7장 21절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37절로 갑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당신의 정체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2번에 걸쳐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광경을 목격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열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이 머무셨던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차분히 대처해야 할 시몬과 함께한 자들은 더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가버나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에 응해 주실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실 것을 경계하시던 염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정체가 드러나면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소곤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이방인들은 좋아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시몬과 함께 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보고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희소식을 알려드린다고 찾아갔지만 주님은 다음 절에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주님의 인기가 급부상했지만 주님은 인간에게 인기 끌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속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상의 육적인 왕이 될 뿐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얻는 인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기를 얻어야 진정한 인기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에게 인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조금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자는 진정한 인기, 축복의 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는 자의 특징을 제가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자는 절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지만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자는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외식으로 가식으로 꾸밉니다. 꾸밈과 외식의 3대 요소인 금식으로 꾸밉니다. 기도로 꾸밉니다. 구제로 꾸밉니다. 하나님에게는 꾸밈이 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정 그대로 보여드리십시오. 사정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처지 그대로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 그대로 주님에게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언어로 꾸밉니다. 특히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탕발림의 말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록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말을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와 그 다음에 짧은 주제까지라도 사람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딱딱해도 괜찮습니다. 드라이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목사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중시하면서 말씀 전하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제자들 향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닌 복음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곳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 곳에 머물러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는데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피하면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을로 갈 것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작은 촌락 하나까지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지방에 수천 명이 사는 촌락만 해도 약 200개에 이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했겠습니까? 여기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복음을 증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다른 마을로 가야 할 이유를 짧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기적과 치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헬라 세계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는 신적 인간이 많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적 인간은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를 기적과 이적으로 민심을 얻으려 한 신적 인간으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과 전혀 다른 예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전도자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전도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이심을 2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갈릴리 전체 촌락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점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나사렛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장소를 믿는 자의 마음으로 비유한다면, 신령한 자의 마음으로 비유한다면 버리고 비우고 내리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주님이 당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나사렛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주민들이 하루벌어 하루먹는 하층민들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노마에서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눈물과 탄식이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수준을 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자가 약 90%였고 중산층이 약 6%에 불과했으며 사회 지식층이 약 4%가 되었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4%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다가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다고 증거했고, 그리고 16장에다가는 주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같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 사신 것은 나사렛의 환경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소처럼 일하셨기에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 이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오고 계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 또 다른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은 영광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올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개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귀신 들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들을 자기 아래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을 세상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힘에 사탄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어두운 세력은 주님의 엄청난 신적 능력에 거할 곳을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만이 인정도 자비도 없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고 갈릴리 전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자유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